어떤 분이 석가와 예수의 5가지 차이점이라는 짧은 글을 올려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두 번째,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 있고 석가는 나무 아래 앉아 있다. 세 번째, 예수는 못 박혀 피 흘리며 고통받고 석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네 번째, 예수는 하늘에서 빛이 오고 석가는 제 몸에서 스스로 빛이 난다. 다섯 번째, 예수는 너희들은 죄인이니 나를 통해 구원받으라 하고 석가는 너희들이 붓다이니 번뇌를 벗어난 자기를 바로 보라 라고 한다 였습니다. 석가와 예수의 차이점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 편인 것 같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표현이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표현을 잘해야 하고 우리 기독교가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약간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편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예수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곤고한 삶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즉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못 박혀 피 흘린 것은 맞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자신은 나무에 매달리고 못 박히고 피 흘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가 친히 나무에 매달리고 못 박히는 십자가 사역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기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인간에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다른 선택권을 제한하신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배려해 주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석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대조하여서 차이점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석가가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붓다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본인을 향하여 번뇌를 벗어난 자기를 바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아요. 석가 본인은 본인의 번뇌를 벗어났을 뿐이고 각 사람은 각자 알아서 각자의 번뇌를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다와 즉 석가와 사람을 연결시킬 고리가 없습니다. 붓다의 미소, 행복해 보일 수 있는 미소이지만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혼자만의 미소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예수는 하늘에서 빛이 오고 석가는 제 몸에서 빛이 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즉 예수에게는 하늘에서 빛이 와서 예수를 빛나게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죄인들에게 빛을 주어서 죄인들을 빛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석가는 제 몸에서 빛이 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저 자기만 빛이 나는 것으로 끝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예수는 본인이 수고해서 은혜로 인간에게 혜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고 석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기독교가 용어 선택도 잘해야 되고 표현도 잘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부활절이라고 하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보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실패나 고난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안한 대로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정된 것, 예언된 것을 하나하나 성취시켜가는 성취주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주간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통주간, 성취주간의 마지막, 이제 예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종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예수 다시 사셨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구나 라고 끝나버릴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말한 후에는 꼭 자기 자신과 연결지어서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라는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거룩한 종교이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신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신을 알기 위해 금욕을 비롯한 갖은 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금욕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경험시켜 주면서 배우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 사역을 행하시기에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에서 신과 인간의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타종교에는 신의 행동이 없습니다. 타종교에는 언제나 인간이 행동을 합니다. 인간이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인간의 종교적 활동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인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여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는 신이 거한다는 곳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던가 오체투지를 하면서 갑니다.
또는 평생을 벽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밤이 되어 잘 시간이 되었는데도 눕지 않고 지내기도 한답니다. 또 여름이나 겨울에 한 100여일 정도를 오도 가도 않고 출입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은거하기도 합니다. 모두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종교 행위들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일체, 전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기는 합니다. 대신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가끔 나오기는 하죠. 한번 성경의 순서대로 등장하는 유명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종교 행위를 하던가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가 종교적 수행을 하던가요? 여러 사사들이 다양한 고행을 하던가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서 출발하여 삼보일배나 오체투지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던가요? 그런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한 후에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신에 대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개념을 풀어놓던가요? 기독교에는 그러한 종교 수행, 종교적 고행, 종교적 행위들이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 하나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따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엉뚱하게도 기독교인이 자꾸 따라해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행동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금식은 종교적 목적을 가진 종교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목표로 세우신 것이 있었습니까? 40일 금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종교적 유익이 있었습니까? 40일 금식하여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자는 것 아니었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얻자는 거 아니었고요. 신통한 능력을 얻자는 거 아니었고요. 영안이 열려서 신비한 지혜를 갖게 되고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40일을 금식한 후에 예수님에게 달라진 게 없어요. 40일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얻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유리해지기 위한 종교 활동이 아니었고요. 도리어 예수님 스스로를 악조건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과 대결을 하실 때에 사단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사단으로 하여금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명백한 승리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종교적 의미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고 고행이나 수행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성도님들께서 왜 예수님의 금식을 따라하는지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금욕주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종교적 명분으로 독신 생활을 하고 종교적 명분으로 고립 생활을 하는 거, 그거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양에서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좀 거룩한 곳으로, 신성한 곳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경외심을 갖기도 하고 거기 사는 분들을 매우 존경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수도원이 혹시 박해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숨어서 살다 보니까 수도 생활이 됐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내가 속세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과 단절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영성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 발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제 발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온통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기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데 굳이 인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저에게 꼭 그렇게까지 거창하진 않아도 그래도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외로움을 겪으면서 좀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신에 대한 애착이 좀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치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신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인간이 찾아낼 수도 알아낼 수도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죄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래도 금식을 하겠다 하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금욕을 하겠다 하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금식의 유익은 딱 하나예요. 살이 좀 빠져.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종교라는 것을 아시고 좀 쓸데없는 무익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5장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 절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 그거 본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배경을 깔고 가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조금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좀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표현을 한번 신중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크시고 강하시고 세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법이요 명령이요 규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따라야 하고 행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말 그대로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시죠. 강한 자니까 말하면 그게 곧 법이고, 법을 주면 약자는 따라야 하고,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다 들어맞아요. 대신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 빠진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 힘과 권세를 인간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지만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자고 인간이 약자니까 약자인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 그거 전형적인 죄적 사고방식입니다. 타 종교의 신들은 모두 그런 개념을 따르고 타 종교 아니면 세상의 모든 죄적 조직들에서 강자, 큰 자, 센 자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신들도 인간에게 절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도리어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강자이죠. 인간이 약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쏘고 더 지혜롭고 더 부유하고 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인간을 위해 수고하면서 인간을 섬겨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느 존재와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기독교가 이게 맞아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준다,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이 세고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힘과 크고 강하고 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인간을 위해 일한다, 인간에게 베풀어 준다,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 인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처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원리로 활동하고 일하고 인간을 대하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개념, 전형적인 강자의 개념과 논리,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분을 다른 분이다, 죄의 원리와 다르고 죄의 방식과 다르고 죄의 존재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독교도 타종교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를 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강자 컨셉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을 강자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명령, 복종, 충성, 심판, 징계, 형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시면 성경이 강조하려는 하나님의 컨셉,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목자, 아버지, 농부, 즉 자비하신 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요, 목자요, 농부로서 백성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해 주시니까 그 덕분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자유, 평안, 안식, 기쁨, 누림, 행복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이 강자의 모습으로 자주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강자의 모습으로 자주 나옵니다. 모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신들과의 대결에서도 압도적으로 물리쳐버립니다. 다양한 이적과 기적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하나도 예외 없이, 예언하시는 거 하나도 틀림없이, 빈틈없이 철저하게 성취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예,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건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왜 소개할까요? 성경이 그런 사건들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강한 모습, 하나님의 세신 모습, 하나님의 승리하신 모습, 그것을 보여주면서 결론이 뭘까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꼼짝 마. 아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견줄 수 있겠느냐? 모두 하나님 앞에 꿇어. 아니요. 하나님이 강자의 모습으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요. 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분의 말씀이면 옳겠구나. 이런 분이 제안하는 방식이라면 맞겠구나. 이런 분이 소개하는 지혜라면 틀림없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안내하는 삶의 태도라면 분명하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허언이 아니겠구나.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이런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도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모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검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만 하지, 하나님 따를만 하지, 하나님 신뢰할만 하지, 하나님 의지할만 하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확인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으로 갑니다. 자, 느헤미야서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다, 이것이 집중되는 사건인데 한번 보시죠. 5장 1절.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게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저는 목회자이죠. 목사, 설교자인데 흔히 성도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부름받고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소리를 듣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 제가 성경에서 주목하는 인물들은 저처럼 또는 목사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설교자인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뭐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고 세운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자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본받자고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자리에 오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등장인물을 특정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본받자, 우리도 그들처럼 되자라고 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 솔직히 저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사건들은 너무 예외적이잖아요. 성경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한 6,000년 이상이 흐르고 그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수십억, 수백 명이, 수백억 명인데, 설교자들이 언급하는 인물들은 한 10명, 그 사람들 맨날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사람들처럼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름받은 목회자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늘 관찰하는 게 누구냐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민수기나 가나안 땅에 내려가는 여호수아서까지 그 과정 속에 제가 관심 갖는 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 그 시대에 따라 나왔던 어중이 떠중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60만 3,510명, 뭐 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만약 모세라면, 저는 이런 가정을 하지 않아요. 주로 내가 백성이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읍시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잘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라고 하는데, 그 말 들으면 저는 속으로 싫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게 좋지. 그냥 저는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뭐 그런 사람이 되자, 모세처럼 되자, 다니엘처럼 되자, 저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될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될까가 아니라 모세 시대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던가,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뭘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뭘까. 그래서 내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신약으로 가면 이거죠. 12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다, 그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허다한 무리들. 사도행전으로 가면 뭐 빌립이나 바울이나 이런 소수의 몇 명 말고 믿는 자가 3,000이나 더 하더라, 5,000이나 더 하더라 할 때 그 5,000 중에 내가 한 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백성들이 내가 모세처럼 되어야지 했을까요?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해야 다윗 같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내 백성을 어디로 보내야 내 아들이 다니엘처럼 고급 관료가 될까, 그런 거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은 주로 보고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 보았죠. 하나님이 사사를 태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그런 걸 보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했죠.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아마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말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평안할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았고요. 종교적인 것을 명령하지 않았고요. 이상한 수행과 고행 지시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 증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종종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에 주목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샘플이었고, 정작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 특별한 삶이 아니라 보통 삶이었고요. 소수의 몇 명이 아니라 허다한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지금 느헤미야 5장에서 사람들은 느헤미야 사건 그러면 뭐를 생각한다? 성벽공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공사를 하는데, 그거보다 한 100년 전쯤 앞으로 가봅시다. 100년 전쯤에 고레스에 의하여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백성들의 관심, 성전 재건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관심이 있었냐고요? 제가 보기엔 없었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성들의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살기도 버거운데 누가 성전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최우선으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을 내어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로 돌아온 그때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은 하신 건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러셨느냐예요. 백성들은 돌아오더니 자기 살 집이 급하다라고 자기 집 짓기에 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 나도 집이 없어, 내 집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도 성전 지으라고 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나 죄인이나 다를 바가 없네. 서로 자기 집이 먼저라고 하고.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을 이용해서 백성을 강압적으로 다루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왜 짓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죠. 이 상황에 무슨 성전이 필요하고, 이런 처지에 어떻게 성전을 짓고, 이런 처지에 무슨 방도로 누가 나서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질 거다 예언을 하시고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은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자라고 하게 하시고, 바사의 모든 풍성한 재료들을 총동원하여 성전이 지어지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전 짓는 공사를 방해하니까 애따 잘됐다 그리고 확 중단시켜버리고 16년 동안이나 방치시켜 놓죠.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이지 않았고 적극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재건 공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보아라, 들어라, 경험해라, 알아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어. 자, 성막이 광야에서 한번 지어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 시대에 제2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총 한 3번 정도가 지어지죠.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자, 그 3번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성막,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할 곳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니까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성막 재료를 뭘로 했죠? 백성들이 막 어디 가서 금을 캐고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고 그러려고? 아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성전 지을 때 다윗이 나름 꽤나 좋은 것으로 지으려고 했죠. 그때 어떻게 했죠? 세금을 세게 때렸나요? 아니요. 이방 사람들의 조공을 바친 것으로 지었어요. 스룹바벨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에 먼저다. 너희들 있는 거 내놓아라 했나요? 아니요. 바사의 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사의 재료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백성들을 힘들게,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백성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자, 성전을 짓고 한 80년 후가 지나서 느헤미야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벽이 중요합니까? 성벽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까요? 아니, 어느 누가 이 시점에 성벽을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벽 지어야 하니까 돈 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내고 싶으시겠습니까?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에게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벽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건축 광도 아니고 성벽 애호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사보다, 그래서 바사의 왕궁보다 바사의 성벽보다 더 크고 웅장한 거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성벽 세워서 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벽 세우실 마음이 없습니다. 성벽을 중요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전과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도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성벽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의 시간을 빼앗아 성벽을 쌓으라고 다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물질을 빼앗아 성벽을 위해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죠. 성벽 쌓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소홀하다고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지요. 도리어 백성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는 바사회에 있는 술관원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바사회 왕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 성벽 공사가 진행되게 합니다. 그 시대에 어느 누가 성벽이 지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성벽을 짓겠다고 했겠냐고요.
아이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성벽을 뭐해서 먹게? 그거 누가 쌓으라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 해서 뭐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을 쌓으라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게 가능하냐? 사람들이 막 그러겠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는 말, 그래 나도 그래,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재료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바사왕의 조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사왕을 감동시켜서 바사의 모든 주변 세력들로 인하여 필요한 재물들을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일이 순적하게 진행됐나요? 안 됐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대로 이놈 저놈 힘께나 쓴다 하는 놈이 다 회방자로 등장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그들이 또 방해하기 위하여 싸움하러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중에 그 결론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 성벽을 지으라가 아니라 내가 성벽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어지는 것을 보라. 성전을 지으라가 아니라 내가 성전을 재건한다고 한 그 말이 응답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라. 하나님을 알으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을까요? 아니지요. 자기들의 삶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은 방치하고 너희 삶에만 운운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너희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알아라. 그거예요. 자, 그때 백성들의 삶의 현실, 그게 5장 1절로 5절까지 조금 아까 읽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말 그대로 처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구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는데 그거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딸이 이미 종이 되었다고 하고,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나 실감이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완전히 공감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 삶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요. 너희 형편이 따지지 마.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선 하나님께 헌신하라. 우선 성벽부터 세워라 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백성들의 그런 처절한 분노와 아픔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게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으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찌릿찌릿했어. 그냥 막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게 이 본문에 나왔어요. 제가 평상시 가장 무서워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죄, 두 번째 돈, 세 번째 이자. 이자 살벌한 겁니다. 이자 무서운 거예요. 이자 무서운 거예요. 지난번 저희 이제 사택할 때 그 당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당시 막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가진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요만큼이었어 이자가. 그래갖고 아이고 뭐 아껴 살면 감당하겠다. 근데 막 이자가 막 폭등을 했고 나중에는 2배가 돼. 어우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이자 말만 들어도 막 철렁거려. 설거를 못 하겠네. 근데 2년 뒤에 주인이 나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그 아래층에 좀 값이 떨어져서 좀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기도 이제 대출을 얻어갔는데 대출이 좀 조금밖에 대출을 안 받아서 그래갖고 이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숨통이 좀 튀어. 그 이사 비용 아낀다고 몸으로 때웠더니 골병이 났어요. 2절, 3절, 4절, 5절에서 곡식이 없어서 얻어먹어야 되고 집과 포도원을 담보 잡아서 빚을 내야 하고 이민의 딸들은 남의 종이 되었고 내 밭들은 남의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또 거기다가 뭐까지 이 민장들이 이 귀족들이 이자까지 받아먹는구나. 백성들은 이런 처절한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성벽에 대하여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백성이라면 성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있는 성벽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제가 백성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성벽이 어설프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저거를 보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있는 것마저도 싹 보게 해라고 아예 보수할 생각도 안 들게. 제가 원래 순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행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오고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조달해 왔으니까 그나마 참아가면서 공사에 참여할 뿐이지, 만약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와서 말로만 우리가 성벽을 세우자, 그러니까 재료가 필요하니까 재료를 상납하라, 만약 그랬다면 제가 느헤미야 암살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성전을 지으라, 성벽을 쌓으라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백성들이고 백성들의 삶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증명해 줄 뿐이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관심 갖는 거 뭐냐? 백성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았고요. 이제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하는데, 느헤미야를 제가 설교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느헤미야가 이랬다 저랬다 해. 한편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행동을 해. 그래서 느헤미야를 칭찬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아주 어이없는 행동을 해. 느헤미야는 이상하네요. 얘는 느헤미야 혈액형을 모르니까 제가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MBTI도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하튼 느헤미야가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를 다음 주에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느헤미야가 개인적 취향이나 개인적 성격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그건 뭐 제가 신경 쓸 거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조치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한 번은 적절하게 하고 한 번은 부적절하게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자,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아주 적절하게 하는 행동을 하나 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자,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분노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서 보니까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 모든 걸 듣고 나서, 알고 나서 하는 조치, 하는 말, 그게 9절이에요. 이제 9절. 자,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라.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거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는 말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라.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제 사역을 하자고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미시적 거시적 경제 효과를 운운하지도 않고 별도의 보상책이나 탕감 정책을 구상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질문이 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우리말 성경엔 경외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늘 살펴라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소유동을 바치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센 것을 자랑하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위, 권세, 존엄에 상응하는 대접받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 라고 하면 하실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들리실 수 있는 분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무리 존귀한 것도 하나님이 가진 거에 비하면 하찮은 건데 우리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무슨 존귀가 드러나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더 풍성하신 분인데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려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크고 쌩하고 강하고 능력이고 풍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인간을 위해 주시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명분으로 부국 강성함을 이루는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싶으신 거,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행복.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죄이기에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를 버리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죄보다 더 좋은, 죄보다 더 유익한, 죄보다 더 쉬운, 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과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정도에 그쳤습니까? 아니지요. 구약에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과정이었죠. 더 나아가 복음서에서 아예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예 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행할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사는 것,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조치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준행하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웃사랑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라가 가능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주어졌던 율법에 온갖 종류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 중에 형제에게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안 지켜졌을까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지금 느헤미야가 야 형제들에게 너희가 높은 이자를 받는구나 그러니 그거 그치자, 이거 하나님의 법이야, 율법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형제에게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 이제부터 이자 받기 금지, 이자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에 처하리라 라고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형벌에 처한다는데 알았어 이자 안 받을게 라고 이자 받는 걸 중단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대출도 안 할걸?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자도 안 받는데 뭐하러 돈을 꿔줘? 이자도 안 받는데 뭐하러 곡식을 빌려줘? 누구는 땅 파서 농사 짓냐? 예.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랬다, 말씀대로 하자, 이자 받기 금지,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을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자를 받지 말라, 구워줄지라도 담보물을 저녁에 갖다 주라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저것들이 안 지키네? 법을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구나. 안 지키면 형벌을 가중 처벌을 하겠다고 더 세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조항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조항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셨고,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죄에게서 해방시키고 새 마음을 주노라, 새 영을 주노라.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그리할 때 서로 사랑하라가 가능하고 배려와 섬김과 이웃과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온유와 인내와 행복이 가능하게 해 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